옛날 옛적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양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걱정에 휩싸여 지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커다란 백호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호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스러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노하여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뭄이 찾아와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는 이 모든 것이 백호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산으로 올라가 백호에게 용서를 빌고 제를 올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달래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향을 피워 길을 나섰습니다. 숲을 헤치고 마침내 백호의 서식지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백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흰색 털을 가진 백호는 마치 빛나는 달빛과 같이 다가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위대한 백호님, 저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소서. 백호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더니 이내 큰 소리로 보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꽃비에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는 시원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백호의 은덕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백호는 양산의 수호신으로 자리잡아 해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백호의 은혜로 인해 양산은 풍요롭고 행복한 마을로 번창했습니다. 그 후 여러 세대가 흐른 오늘날까지도 양산 사람들은 백호의 전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매년 백호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호가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백호의 모습을 본 어떤 이는 큰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 속에 자리잡은 백호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양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깊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경상북도 문경의 산골마을.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회원당이 자리하고 있다. 회원당은 이름 그대로 원한을 풀어주는 신성한 장소로 이곳에 다녀가면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이 해결된다는 전설이 있다. 회원당은 1000년 전 한 여인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서롱으로 마을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녀의 삶은 슬픔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이방인에게 불공평한 오해를 받아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서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지 못하고 영혼이 되어 마을 곳곳을 떠돌았다. 그러던 중 서롱은 문경에 봄이 찾아온 어느 따스한 날 밤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다. 산신령은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였다. 너의 원한을 푸는 길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 일렀고, 산속에 작은 집을 지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서롱의 영혼도 해방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후 서롱은 차가운 아침 이슬과 함께 일어나 작은 집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돌을 쌓으며 산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목재를 나르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노력 끝에 마침내 작은 회원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의 서롱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회원당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억울한 일로 고통받거나 간절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회원당에 문을 두드렸다. 회원당은 언제나 그들에게 따스한 품을 내어주며 위로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롱의 영혼이 깃든 따스한 바람과 파란 하늘이 내려앉는 마당에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의 문제는 차츰 해결되었고 마을에는 점차 웃음과 평온이 찾아왔다. 이렇게 꾸준히 사람들이 몰려오던 회원당에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머물렀고, 서롱의 영혼도 마침내 이승을 떠나 저 너머의 평온한 세계로 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회원당 덕에 억울함을 풀고 서롱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녀의 이름을 기려 해마다 제를 올렸다. 오늘날까지도 문경의 사람들은 회원당을 신성히 여기며 각자 마음속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곤 한다. 그들은 서롱의 영혼이 억울함을 푸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고 믿으며 회원당의 축복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하길 기원한다. 회원당은 이제 마을의 평화와 연대의 상징이 되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해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바다와 높은 산, 기름진 들판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랑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과 함께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있었다. 해남 마을의 중심부에는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돌탑이 하나 있었다. 이 돌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석탑이라고 불리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돌탑에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소원을 빌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수호석탑은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옛 기록에 따르면 먼 옛날 이 지역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황량한 땅이었다. 어느 날 한 외지의 현자가 이 땅을 방문했다. 그는 바위산에 오르다 우연히 이 거대한 돌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돌탑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현자는 돌탑 주위에 앉아 며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곳의 자연과 교감했다.
그 후로 조용하던 바다는 수그러들고 땅은 비옥해져 농작물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자의 힘이 돌탑의 영험함 더욱 키워주었다고 믿었고 현자를 마을의 첫 번째 무속인으로 모시며 돌탑 주위에서 정성스레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현자는 나이가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신앙을 전수했다. 현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임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돌탑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해마다 풍년을 기원하고 조화로운 삶을 기약하는 제사를 이어갔다. 이 전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호석탑을 둘러싼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돌탑이 신성한 존재의 의문을 모아 만든 것이라 하였고 또 어떤 이는 돌탑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속설을 믿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은 돌탑의 비밀을 풀고자 시도했으나 돌탑 주위에 들어갔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만 전해줄 뿐이었다. 수호석탑은 해남 마을의 중심이자 자연과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탑을 존중하며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낀다. 오늘날 이 독특한 전설과 신앙은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람들은 해남을 방문해 이 돌탑의 신비로움을 직접 경험하고자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해남의 수호석탑 신앙은 단순한 옛 전설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아 마을의 정체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돌탑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영원한 수호자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에 위치한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강력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자연의 품속에서 고요히 존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으며 그들 사이에서 특별한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호랑이 형제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증평 마을의 산속 깊은 곳에는 황호라 불리는 굉장히 힘센 호랑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호랑이로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형은 강건하고 용맹스러워 강호라 불렸고 동생은 지혜롭고 신중하여 명호라 불렸습니다. 두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호랑이 형제의 이야기는 한 겨울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시절에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노부부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식량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속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손수지어 놓은 옥수수빵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강호와 명호가 나타나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할머니와 함께 호랑이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음식을 바닥에 놓아 보답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 형제는 위급한 순간에 나타나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불행한 사건이나 전염병이 돌때면 청룡사라 불리는 작은 절에서 마을 대표들이 모여 호랑이 형제의 도움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을에는 곧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려 고생하자 마을의 장로는 다시 청룡사로 가서 호랑이 형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에서 강호와 명호가 여전히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곧 전염병은 사라졌습니다. 증평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형제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했으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동물에 대한 사랑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증평 마을에서는 매년 호랑이 형제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며 마을 사람들은 산림을 보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형제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증평 마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